저희가 계속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죄송해요.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눈 감으면 창세기 아니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 생각하다가도 아브라함 생각하다가도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10가지 재앙, 우리가 처음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접할 때는 신이 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2주 석주 동안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 내일은 뭐 무슨 재앙의 것들로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그건 사실은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패런과 똑같은 결론으로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모세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묵상을 했고, 오늘은 10가지 재앙과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10가지 재앙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재앙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거 보시면 처음에는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하기를 우리를 그냥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남자 성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번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흔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죠?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와 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산도 다 정리해서 가지고 갔다가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바뀐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모든 거에다가 하나 더 더해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가는 쉬운 얘기로 오가는 교통비, 오가는 교통비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드려지는 재물까지도 바로 당신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흔히 말을 바꾸는 사람들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말을 바꿀 때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내 상황이 좀 불리해지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말을 바꾸고 내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바로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꾸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가서 제사만 드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남자만이 아니고 온 식구들이 재산까지 다 싸가지고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그 정도가 아니고 가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경비까지도 네가 보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꼴불견,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성경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이미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너희들이 3일거리 나가서 제사 드리고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예언됐던 대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 언약의 땅으로 자유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에게 나갔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조차 명령을 내리실 때 오늘 네가 바로에게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걸 조정을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어차피 자유인이 될 거니까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주 좀 정직하고 남자 같은데,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조차도 모세의 말을 수위를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씩 말을 바꿔가셨을까? 그 이유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땅으로 갈 테니까 우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 바로가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남자들을 죽임을 했을 것이고 아마 굉장한 피바람이 흘렀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열흘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 긴 시간 동안을 흘러가게 하시면서 말을 바꾸셨냐는 거예요. 쉬어야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루 만에 단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애굽을 쓰러뜨릴 수 있고 바로 입에서 야 너희들 빨리 떠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이 10가지 재앙을 단 하루 사이에 다 쏟아 부으셔도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꼭 이유를 뽑으라 한다면, 한 가지를 꼭 뽑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 바꾸기를 좋아하셔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나눠드린 것에도 적어 놓았는데 제가 줄을 쳐놨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한번 이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게 만드시는 것, 교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언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얼마나 빨리 언약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죠. 저희들이 여기서 혼돈을 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과연 축복의 본질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축복의 본질이라면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고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대로 그 많은 자손들이 생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결국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겠다? 이 세상 속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더 장수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부유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권력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자기 약속을 지키셔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놓는 것,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있었고, 그 교육의 목적은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어지고 언약의 땅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속의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레디 시켜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육의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얼마나 소중한 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왜 이 반복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여러 신들과 서로 얽혀 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민감해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이, 그러니까 바로들이 굉장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을 만큼 굉장한 특권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애굽을 위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첫 해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먹었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갖고 와서 그리고 바로로부터 양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것도 없어지니까 땅 문서를 갖고 오게 되고 자기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식량을 갖다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셉 당시에 바로가 있던 시대는요, 아직은 바로의 권력이 그만큼 세지 못했고 그 왕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지주가 있었고 그들의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그 7년 동안의 기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모든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임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바로 임금에게 땅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바로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바로로부터 제사 드릴 음식을 공급받았고 자기들에게 먹고 살 만한 또 어떤 활동을 할 만한 충분한 예산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영향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의 눈에도 그 신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 군사적인 또 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전히 나중에 출애굽기 뒷부분에도 나오듯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은 그런 여러 신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인가,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능력 있는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네, 우리를 붙잡아 주시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네 하는 고백들을 갖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나누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재미가 없고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 굉장히 재미일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누렸던 그때 당시에 첫 독자들의 심정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정말 절대로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애굽 사람들의 보복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교육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육받는 존재이고 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냥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때로는 너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교육을 받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땀과 눈물과 또 때로는 가슴 졸임을 요구하시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초부터 자주 묵상하는 말씀, 그거는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누가 오리를 가자려면 십리를 가고, 누가 한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대주고,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 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해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은 걸 확신해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누가 오리를 가자려면 성질내고, 누가 한쪽 뺨 때리면 가서 그 사람의 양쪽 뺨을 때려야 되는 그런 우리 심성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의 방법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이 말씀이 다시금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졌고,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런 일들을 부딪히게 하시는 거죠. 왜 부딪히게 하실까요? 이게 인생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삶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좀 확인해 보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한쪽 뺨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그것이 너무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막 좋아져서가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나도 얼마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나도 얼마나 털어버리고 싶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존재인가.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가.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아픔을 주고 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용서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비록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고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 그리고 곧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는 임하게 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거기 주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리 가자는 거 할 때 십리 가주는 거, 한쪽 뺨 다른 쪽 뺨, 속옷 겉옷,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올 초에도, 봄에도, 초여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이에요. 지나가면서 이 말씀들이 늘 새로워요. 왜 새로울까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럼 잘 잊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끈기가 있으셔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인내하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지루하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게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성숙하게 되어지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바로가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저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접근 금지, 오지 마십시오 거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아주 특수하게 갔다 왔잖아요. 왜 특수하게 갔다 왔을까요? 저는 초단기 6개월로 끝낼 수 있었던 특별한 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부선만 독자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독자들은 6개월 방해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6개월 방해를 갔는데 부대도 너무 좋아가지고 훈련소에서 끝난 다음에 관광버스 같은 버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주고, 그리고 이제 거의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영광급들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대할 만큼 그렇게 좋은 부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별히 대장 되시는 별 2개 단 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다 긴장을 하죠. 그런 거 말고 또 한 군데 굉장히 긴장된 곳이 있는데, 그건 다른 곳이 아니고 탄약고입니다. 이 탄약고는 원래 거긴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탄약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주변은 철조망으로 그냥 많이 쌓여져 있고요, 조그만 벽돌 건물 하나가 방 하나 사이즈 정도의 아주 조그만 건물인데, 그거 하나 전체가 그냥 그야말로 철조망으로 쌓여있는 것처럼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곳을 가까이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접근 금지. 근데 저희들이 마치 저희 자신을 탄약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접근 금지.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해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접근 금지만 외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의 좀 무장을 좀 해제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신 것들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우리 인생은 너무 지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주일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묵상할까요? 이유는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을 은연중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원래 의도하신 저자의 의도대로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 지난 수요일날 묵상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주일날 또 들어요. 그때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 내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다가오시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접근 금지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분명한 핵심이 있고 그 결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됐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실 거야, 자유인으로 만드실 거야.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너희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라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모세를 향해서 성질을 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 그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이야기를 믿지 못했거나 믿었어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니까 아마 굉장히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짜릿짜릿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센가 보다. 그분이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도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긴장감과 놀라운 그 어떤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감동만 있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벽돌을 더 힘들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벌을 줬던 것처럼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자꾸 맞으면 맞을수록 더
성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 화를 누구에게 풀겠어요? 자기들에게 풀지 않을까? 자기들에게 군대를 풀어서 우리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재산은 몰수해 가지 않을까? 우리들의 근로 조건은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우리들의 수입을 더 짜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리고 계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백성들이 짜릿한 맛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시선과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줄을 타야 되는가? 우리가 애굽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가? 그 갈등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씩 보고 배우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니까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주목하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그전에는 애굽의 신들이 중요했고 애굽의 왕 바로가 중요했고 애굽의 정치와 군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이게 종으로서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듯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준비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적금근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외치는 거 있죠?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죽지만 맙시다. 살아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만 맙시다.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거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그다음에 콩나물 법칙을 얘기했었죠. 나는 아무것도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덧 지나고 나면은 이만큼 성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 공부의 원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은 예배자들입니다. 왜 예배자들인가?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자들인가요? 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을 가지고 참 예배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다고 우리들이 예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그 설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토끼가 졌어요. 잘 모르셔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토끼가 굉장히 창피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 콕 박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친절하게 전화를 열심히 해주네요. 네가 진 게 정말 맞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토끼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너무 마음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전화도 나중에는 코드도 뽑아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똑똑똑. 웬만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문 열어주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했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자기를 불러요. 어디서 부르나 하다가 보니까 요 밑에서 자기를 불러요. 누군가면 달팽이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토끼야, 네가 정말 거북이한테 졌어?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애들 말대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 달팽이가 와가지고 그걸 놀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발로 뻥 찼습니다. 그때 달팽이가 휙 날아가 저 끝에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잊고 있는데 또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누가 왔을까? 문을 안 열어주고 싶어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초인종이 울리니까 또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토끼야 토끼야 묻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또 달팽이가 있습니다. 근데 달팽이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헉헉거리면서 그냥 열심히 뛰다 온 사람처럼 헉헉거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달팽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친 거야?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달이나 지난 전의 일인데 날아갔다가 2달 동안 열심히 지금 토끼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나를 친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 속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하셔요. 제가 적어드린 거 제가 본문을 적어드렸나 모르겠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마치 10가지 재앙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주시는 도전과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승리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언젠가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그 완성이든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복에 거느는 삶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도록 훈련시키시려고 하시죠. 그것이 매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근금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감동이 있었냐면 밥이 30분이나 늦게 되었어요. 30분이나 늦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2명 이상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밥은 한 명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2분이 넘었어요. 제가 그 복수로 나올지 몰라서 처음 얘기하신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죄송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죄송할 일이에요? 10년 동안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만 봐도 밤 늦게 먹은 날이 며칠 있겠어요? 한 2-3번 있었겠어요? 밤 늦게 먹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매일 그냥 거저 얻어먹는데 그 수고와 땀과 그 정성을 우리가 아는데 30분 이렇게 늦게 먹으면 어떻고 30분이 아니라 그날 굶으면 좀 어떻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복수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왜 감동이 됐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는 점점 네 탓이다지 내 탓이다라는 게 없잖아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권사님들이었는데 권사님들이 전부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있고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죠. 또 이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교회 한 분도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뒀기에 30분이나 밥을 늦게 했으라는 얘기, 혹은 30분 늦었다는 얘기조차도 저한테 제 귀에 자주간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는 들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이분들도 준비하는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떨릴까, 그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또 평소에 얻어먹는 그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인 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2 단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2 단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2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인데 2 글자 때문에 저희들이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좋으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갖는 것,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은 이건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다 성경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차 속에서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기억이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교회를 갔다 왔는데 분명히 뭐가 기억난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그때 혹시 이런 것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국이 굉장히 짰어.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무슨 집사는 밥을 2그릇이나 먹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나시는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오늘 인사할 때 찌푸둥하게 했어. 누군가가 내가 악수하자고 손을 뻗었는데 악수도 하지 않았어.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줬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차 속에서 혹은 집에 주무시기 전에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가 정리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어도, 오늘 저희들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엇이 기억나야 될까요? 내가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신 그 문을 열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하나님의 손길들, 그 기도의 소리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이 바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엇 했던 것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터치해 주셨던 것들, 나를 만나 주셨던 것들, 내 마음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출석부에 도장 찍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온 걸 기억하시겠지, 이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문을 열으시고, 바로 그 순간에 또 한번 주님과의 여러분의 만남이 있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2015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류에 따라 오늘이 완성이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2020년에 완성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땅 속에서 복의 근원의 삶들, 이 세상은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은 변화를 주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남기게 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완성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니까 예수님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이 밖에 모든 것들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여러분들은 오리 10리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고 오리 100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될 것이고, 오리 1000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